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휘경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는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결혼에 관한 내용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를 벗어나 윤리 도덕성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내용을 겪으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성을 인식한 바울은 결혼에 관한 내용을 권면하면서 문란했던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필로폰테소스 반도에 위치한 고린도 지역은 해상 무역과 동서양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었으며 여러 문화와 신들이 즐비했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하는 분파를 시작으로 윤리 도덕적인 문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진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아크로 고린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며 그들이 행하는 제사는 온갖 문란하고 음란한 성적인 행위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음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그들이 인식했던 성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온갖 불미스러운 문제와 더불어 문란한 성문화까지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가치관에 도전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무너짐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그들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에 대한 혼란 때문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1절에서 3절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즉 부부의 몸을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제도 안에서 온전한 성관계는 건전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처럼 독신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홀연 단신일 경우 정욕을 이길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도 가능하면 금하고 불신자와의 혼인도 복음을 위해 막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고귀한 결혼 제도를 통해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당시 왜곡된 성문화의 시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등 공동체에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과 신앙은 온전하십니까? 최근 현대인들의 잘못된 성의식에 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N번방 사건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여 16명의 공범을 끌어들였습니다. 성착취의 대상을 선정하고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해외 모바일과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하고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을 다운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들과 어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종교 성직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손에 든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여과 없이 음란물을 접하고 심지어 그들의 범죄 행위까지 동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이 1000쌍 중 두세 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OECD 34개국 중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중시 여기는 동양권의 일본과 중국의 이혼율에 비교해봐도 가장 높은 이혼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습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으로 변화되고도 자신들의 삶이 짐승과도 같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릇된 행동을 교정하고 올바르게 세우는 과정에는 분명 뼈를 깎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질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론 고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외롭고 힘겨운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좁디 좁은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과 달리 절제하고 삼가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라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고 무턱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휘경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그릇된 성의식은 고린도 문화 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병폐와 같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 갇혀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무너진 세상을 건강하게 세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